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76일차 디모데후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에는 첫 번째 주제가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인데요.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이 없는 믿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 거짓된 믿음은 당연히 역사하지 않습니다. 작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믿음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뭡니까? 전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외조모, 그러니까 외할머니겠죠. 외할머니 로이스,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 있던 그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까지 전승이 되었다. 전승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열매가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가 진단하는 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열매가 열리고 있는가, 그것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눈물입니다. 눈물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면 산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것을 뭐 디모데가 유약한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사역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있다는 것은 뭐냐, 씻어냄, 정화 기능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거짓된 믿음이 다 물러가고 진짜 믿음 가운데 서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는 주신 은사에 불을 붙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잖아요. 은사는요, 여러분, 불 붙여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뜨거움, 불 붙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폭발적인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다이너마이트를 던져서 사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에는 불을 붙여야 됩니다. 불을 붙이면 그 폭발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모든 뭐 암석이며 단단한 것들을 다 깨부수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요, 반드시 불 붙여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는 감당하는 믿음, 감당이 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예전에 가택 연금 수준이 아니라 로마의 진짜 죄수들을 가두는 그러한 지하 동굴 감옥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디모데에게도 참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원래 목회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축되고 또 유약해질까봐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있는 진짜 믿음, 그리고 너에게 주신 그 은사 불 붙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참 믿음 가운데 서기 원해서 전승이 되는 믿음 되게 하시고, 눈물이 있어서 씻어내는 역사, 그 다음에 불 붙여달라고, 그래서 감당이 되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조명하심, 즉 빛을 비춰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왜 비춰주십니까? 그리로 가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비춰주시는데 그 길로 가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하신 것, 그게 있거든요. 그것을 잘 지키고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게 아름다운 것인데
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지 못한 자들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이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주로 에베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사역했던 곳이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참 목회하는 제게도 참 가슴 먹먹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뭐 부겔로와 허모게네에서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좀 써놨는데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돌 감옥에 갇혀 있다. 천장에 빛과 공기만 겨우 들어오는 조그마한 구멍이 뚫려 있을 뿐이다. 그래서 겉옷을 요구했었다. 디모데 전서에 나오죠. 그런 바울이 부끄럽고 복음의 길이 두려워서 떠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역 가운데 이제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일단은 진짜 주의 종이 맞나라는 의심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나도 그 길을 가야 되는가라는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과장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큰 아픔과 충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시면 사실은 우리가 자꾸 주변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복주의 신앙,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바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두 번째, 아름다운 것을 지킨 자 오네시보로 가정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8절인데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자, 로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부지런히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위로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그 뒤에 기적이 나온다고 최고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곳을 향하여 그 길로 가는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장에 들어가겠습니다. 2장에 가면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신적 수동태, 이 강하고라는 단어가요 신적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가 뭐냐면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되어지는 것, 이게 신적 수동태예요. 그래서 강해져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 강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적 수동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둥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싸움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강한 모습이 뭐냐? 이후 4가지의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좋은 교사의 모습입니다. 좋은 교사의 모습. 2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병사의 모습. 3절에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승리하는 경기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 다음 네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6절이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극단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군사, 좋은 군사. 그 다음에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은 일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에서부터 일상의 삶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언제나 강한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이제 그릇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부터 21절인데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면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귀히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준비함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금수저다, 흙수저다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이라서 금고 안에 있으면 그릇으로서의 의미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릇은 뭘 담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금고 안에만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릇인데 그럼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저는 성경이 참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고 그럴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말다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선 종양이 퍼져난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참 이게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 사역 가운데 아까 우리 1장에 살펴본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부겔로와 허모게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의지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헛된 말을 많이 퍼뜨렸던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거기서부터 점점 멀어져 갔던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악성 종양 이거 암덩어리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암도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성 종양 같은 우리가 지체로서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한 몸이 되어서 근데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렇게 암은 퍼지잖아요. 전염되고 전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말로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주께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말다툼하지 말라. 두 번째 말씀과 삶이 일치하라는 거.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옳게 분별이라는 뜻이요. 원문의 의미를 해석하자면 기록된 말씀과 일치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옳게 분별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유익이 안 되는 모임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여러분 모임 가운데도요, 유익이 안 되는 모임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점점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3장에 가면 이제 말세에 대한 대비 이런 이제 주제를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첫 번째 19가지 미혹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근원이 뭐냐면요. 1절부터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제 쭉 이어져요. 3절 4절까지. 그래서 제가 세보니까 19가지의 미혹된 모습이 나오는데 그 첫 시작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이제 배우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지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자기를 사랑한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한 사람이 진짜 사랑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실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딱 두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거기에 세 흐름의 사랑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진짜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며 힘이며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자기 사랑은요, 이거는 진짜 미혹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미혹으로부터의 해결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돌아서라라는 것입니다.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거기서부터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요 거하라는 말이 원문에 참고 견디라, 붙어 있으라. 요한복음 15장의 그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일단은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확실한 일에 아주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적인 종말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날마다가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깨어있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믿음으로 서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죠. 결론 16절부터 17절인데 적용하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능력 주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확실하게 배우고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